로마서 11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저희도 궁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기나게끔 이방인이 같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후에는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더러는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 비밀을 압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뭡니까? 충만한 수가 바로 이 천하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이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이방인의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맞췄을 때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로 하여금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눈이 벗겨져 가지고 알아봤듯이 그렇게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이제 구원받는 그 사건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깊이 유대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얻은 후에 사도 바울이 정말 10년 넘게 자기 혼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파하면서 자기가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초해에 묻힙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신학을 정리를 한 후에 이제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우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고 풍요로운 그 지혜와 이 모든 것을 이걸 터질 듯한 가슴으로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오늘 결론은 이방인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우리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은혜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은사와 부르심을 두 단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의 은사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그 견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르심의 은사라는 건 뭐냐면 택하심의 은사, 그거라는 기프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후회한다는 것은 이제 한탄하신다는 거죠. 그 한탄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작정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불어놓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시면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얻었다는 것, 이걸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꾸 다른 것 알려주세요가 아니고 지금 이 구원의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리빌 시켜주고 알려주셨구나. 얼마나 이것이 감춰져 있었으면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와, 복음이 바로 이러한 거구나.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지난주 말씀처럼 그들도 살펴봤다는 겁니다.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죽기까지 해서 저들을 살리셨구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알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여하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34절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무슨 카운슬링을 해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뭐냐 욥에 나온 얘기입니다. 바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 뭐 해, 달, 뭐 산천, 초목 다 지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이 바로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우리가 조금 깨닫습니까? 부모가 됐을 때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 하지 자식에게 안 주고 싶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은 그거는 부모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다 준비시키고 이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에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아는 척하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면은 그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뭐 물건을 만들고 AI 로봇까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주 나쁜 지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그 모사꾼이 와가지고 압살롬 보고 빨리 당장 죽입시다. 죽이면 우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딱 아주 좋은 그 지혜를 딱 내놓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너 말고 딴 애 없어 하고 다른 얘기 듣다가 아닙니다. 저분은 뭐 저 얘기하니까 심어 놓은 거죠.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실패하면은 이게 무슨 창피냐 그러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드러났다. 인간의 지혜가 사용되는 것은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누구 앞에 경건함을 찾고 누구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서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인 제사장인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매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인간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격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찌 저희가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미련합니다. 자꾸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미련한 것에 자꾸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주여 하나하나 뜯어 고쳐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뱀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충만한 그 구원의 사랑을, 은혜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